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 말씀 안, 즉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창조자 안에,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비치셨다. 생명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되는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생명에 대해 이야기해 놓은 기록을 살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논하자면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 현장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몇 시에 어느 공항에 내릴 예정입니다. 옷은 어떤 색 옷을 입고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고 가방은 어떤 것을 들고 갑니다. 얼굴을 서로 모르는 사람이 올 때 이렇게 말하며 약속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공항에 마중 나갔더니 그렇게 차려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추워서 코트를 하나 더 걸치고 왔던 거예요. 코트를 더 입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놓은 모든 약속대로 오셨지만 종의 형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기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알아보고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셨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혹 잘 알지도 못하는 허상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바라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의 경우를 봅시다. 신들의 이야기가 만연한 그리스의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는 온갖 신들을 모신 여러 신전과 신상 그리고 제단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대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봐왔냐를 살피기 위해 이 창세기의 첫 구절을 잣대로 해서 바깥 세계로 눈을 돌려봅시다. 사람은 끝없이 종교를 만듭니다. 아마 이 종교라는 것은 인류 역사 이후 마지막 날까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종교가 불쑥불쑥 생겨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종교의 상징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도 별의별 신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라고 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누가 섬기려고 모셔놓은 분인지, 모셔놓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하는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태국에 가보면 누워있는 신상이 얼마나 큰지 집채만 해요. 기대어 누운 포즈인데 육체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좀 얇아질 때까지 깨트려도 그 신상은 전혀 모릅니다. 생명도 없고 신경도 없으니 누가 잘못을 저질러도 호통을 칠 수도 없고 나무랄 수도 없지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나 역사학자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을 때 이 세상 정복자들이 온갖 전쟁을 일으켜 서로 투쟁하고 있을 그때에 한편에선 이 성경이 아주 멋들어지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미신이나 다른 종교의 우상들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볼 줄 아셨다. 세상을 만드셨고 또 명령하셨고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행동을 직접 보이신 분입니다. 만약 어느 사당에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는데 떡상을 매일 차려봤던 그 신상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봐라, 떡상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 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신상에게도 자기 생각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이 있어서 움직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신, 어떤 우상과도 비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섬길 자를 만들고 마음대로 깎고 형상을 만들어 마음대로 꾸민다 할지라도 그 신에게서 생각이나 명령 또는 행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얼마 안 된 과거에 어떤 컴퓨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사람과 겨루어 바둑도 이기고 모든 면에서 더 앞서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컴퓨터 장치를 다 해놓을지라도 그 로봇은 스스로 명령하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재주나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머리보다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컴퓨터 같은 사람과 닮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있습니다. 생산이 없는 모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생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우리 인류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잠재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거나 무엇인가를 켜서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빛의 실체시니까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었지만 떡상을 갖다 바쳐도 웃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물체들이 쫙 앉아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부셔지고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대상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평생을 섬겨도 섬기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안다와 모른다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것이 어떠한 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빛이 있어 밝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밤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버리면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두움을 불편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지 나쁜지 단지 쓴지 아무것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야말로 천지도 모르니까입니다. 누가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멋대로 굴 때 천지도 모르는 게 라는 말을 쓰지요. 천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류를 할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과 밤을 어두움과 밝음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눌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말씀을 읽고 그래 하셨겠지 뭐 그는 만능이시니까 다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원천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나누시고 명령도 하시고 그는 힘을 생명력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냥 붙어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재래식 변소 아래를 내려다보면 하얀 구더기들이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 우글우글한 것들을 마침 변소 푸는 사람이 퍼서 저쪽 밭에 갖다 뿌립니다. 컴컴한 곳에 살던 구더기가 햇볕에 말라버리면 그것들은 죽어요. 어릴 때 그 벌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렇게 태어났다,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글프기 짝이 없었어요. 거기서 서로 아웅다웅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 실감나게 부르게 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라고 할 때는 마음에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서 누워있으면 뭐가 됩니까? 역시 구더기가 눈에서도 기어나오고 입에서도 나오지요. 다 그렇게 변하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해봅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죽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으나,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으나, 인도로 걸어가는데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휙 끼어들어와서 차에 치여 죽으나, 죽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그렇게 아무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태어났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